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6절, 37절,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기도에 도착해서 본당에 들어올 때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당에 발걸음을 내디디면 한결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한결같이 새벽 반주를 해주시는 근사님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은 새벽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무반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주할 또 근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봉사할 분들이 있어서 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전에 방송실에서 귀한 찬양을 틀어주는 우리 청년이 있고 그리고 항상 미리 예배실 문을 열고 차량 운전을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샘솟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항존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기도에 사모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항존직이라는 뜻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뜻은 항상 항자에 그리고 있을 존자 그리고 맡을 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모아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그것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항존직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사명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마다의 필요한 사명을 주셨죠. 우리 영광교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항상 교회를 지키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항상 우리 항존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로교회에서 항존직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근사님 이렇게 항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장로라는 직분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근사님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근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기를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부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항존직과 같은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37절 중반부 우리 화면만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는 그곳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나라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기 힘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36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녀는 오늘 자신의 출처를 아셀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셀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의 하녀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12지파도 상당히 큰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큰 지파들이 있었고, 그런데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소하고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다지 주목받는 그런 가문의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나는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나이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84세까지 살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여인들은 한 14세쯤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2세에서 14세 정도에 대부분 결혼을 하였고 7년 동안 살았으면 14세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살았으면 21살 되는 그 나이에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대략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 없이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아를 돌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대단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여인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을 입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과부이구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과 치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을 받았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과부에 대한 존재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들을 도와주거나 대변해 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의 재산을 바리새인들이 빼앗아갔다라는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 것은 쉽게 과부의 재산을 바리새인들이 빼앗아가도 어느 누가 대변해서 왜 이것을 빼앗아갑니까? 왜 이 돈을 가져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변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이 존재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최약자에 속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37절 전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안나의 모습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섬기더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나가 금식과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과 기도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금식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섬겼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표현하지 그 금식과 기도 자체를 섬겼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특하게 37절에는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더니라는 이 말은 라트류우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트류우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의 이 금식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분명히 금식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을 금식하고 다 끊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그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며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긴 합니다. 우리 삶이 그냥 항존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해결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참으로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 안고 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항존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이 기도와 금식하며 섬기더니라는 단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트류우사라는 이 섬기더니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때 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잠시 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또 금식을 하지 않다가 그런 모습의 금식의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안나는 그런 금식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놓고 그렇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식과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금식하는 것도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명화를 잘 그렸던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오늘 이 장면, 이 안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위대한 그림이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뒤에 보면 이 안나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그 밑에는 시몬이 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의 주인공은 안나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안나의 눈을 보면 이 안나의 눈은 맹인의 눈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눈은 멀고 오로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당시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오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란스라는 단어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온 정성과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다 눈으로 보는 듯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안나의 모습이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향해 아기 예수님의 숨소리조차 듣기 위해 집중하고 그리고 두 손을 다 들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안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집중할수록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계속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곳에 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질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마음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금식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인생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나 불쌍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60년의 세월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세월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는 안나가 기도와 금식 외에 평생 전한 말씀이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더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에 이 해주었다는 이 마지막 문장은 미완료 문장입니다. 미완료 문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안나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전제 아래에 성경에는 미완료 시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왔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번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에 온 사람들이 있으면 메시아가 올 것이야.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우리를 구원할,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야를 성전에 오는 사람들만 만날 때마다 그분이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이야기를 6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도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풍성해져서 앞으로도 아마 분명히 안나도 이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분명히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완료 시제의 안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항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항존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노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노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노라라고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간증으로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많아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트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멜랑히톤이라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루트 박물관에 가면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 루트 박물관의 사진을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은 나란히 동상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루트의 동상이 있으면 멜랑히톤의 동상이 같이 있고 그리고 사진에도 루트의 사진이 있으면 옆에 멜랑히톤 사진이 같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지내고 서로 의지했던 그런 절친의 친구였습니다. 멜랑히톤이 루트의 장례식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트가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리고 멜랑히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그 루트의 장례식에 멜랑히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라고 장례식에 멜랑히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랑히톤은 항상 루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며 그 로마 교황청에 그냥 협박을 받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르를 그 순간에도 루터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멜랑히톤이 항상 볼 때마다 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멜랑히톤은 루터를 보고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 자리를 가지 못하게 흔들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앉힐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가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가 깊어지면 언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황존집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여서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